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교수이고 어머니가 의사인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굉장히 심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공부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고 걸핏하면 가출을 하고, 그래서 이 엄마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호주로 보냈습니다. 집 떠나서 그곳에 있으면 좀 나아지겠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면 큰일 나거든요. 얘는 뭐 부모가 통제까지 안 하니까 거기서 완전히 살판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심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맡겼는데도 목사님이 이 아이를 어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호주로 간 겁니다. 마치 그때 그 호주에 청소년들 어떤 집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그 교회의 그 청소년 담당하는 부목사님에게 우리 딸을 이번 꼭 집회에 꼭 데리고 가달라고, 거기 가면은 변화될 것 같으니까 꼭 데리고 가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안 간다 그러면 핸드폰을 빼앗아도 좋다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다른 두 남자 청년들을 데리고 이 아이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너 이번에 집회에 꼭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 절대 안 간다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신랑이가 있었고, 이제 아빠 엄마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목사님이 그 아이의 핸드폰을 뺏는 과정에서 이 아이는 안 뺏기려고 하고 이 목사님은 뺏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 손에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멍이 든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하고 그 두 남자 청년하고 부모님하고 5명이 구속이 돼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무려 25년형이 떨어진 거예요. 미성년자 유괴 폭행이라는 제목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를 만나서 법원에서는 네가 선처해달라고 하면 많은 걸 참작해서 너희 부모님도 용서하고 다 용서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해달라. 그런데 얘는 자기 부모님도 25년 살아야 된다. 끝내 이 아이가 마음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이 부모님 포함해서 이 분들이 깜빵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딸을 사랑하는 표현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만 제대로 알게 되면 방황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나 이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말썽을 피우는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그런 부모님들 상담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일관되게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라. 응?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되게 사랑하는 것만 보여주면 반드시 이 아이는 돌아온다. 굳게 믿거든요. 아버지 마음만 바로 알면 분명히 변하게 돼 있거든요. 신앙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언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 때, 그때 마음이 열리고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그 관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내면 세계를 좌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은 자신감도 잃고 관계도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넘치고 또 배려할 줄 알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육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신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관계가 안 좋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끝내 이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든지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했든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맞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헤아리고 알고 감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 이제 거의 전체를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우선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절, 2절을 보시면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은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온 군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생활을 하고 항상 기도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파견 나온 군인인데 이스라엘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아마 유대교를 믿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죠. 우린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절대 그게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긴 이야기인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하고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요빠라는 데를 가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환상과 음성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밑에 있는 사람을 이제 요빠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왔는데 이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는 그 시점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역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그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부정하는 동물이라 그러는데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연거푸 3번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상하다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 주인님이 당신을 초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환상을 본 내용이 이거와 연관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갔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세례도 받고 이제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 이걸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본 거라든지 베드로가 동시에 또 환상을 본 거라든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데도 만나서 연결된 모든 과정이라든지 이 집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 고넬료의 무슨 노력과 자격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극적이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사람을 끝내 건져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근거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그 사람 기도 많이 했고요 선행도 많이 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래서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당진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천안으로 고등학교를 이렇게 갔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천안중앙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녔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제 그 말쯤에 2학년이었고 2학년 그 초쯤에 그 임원들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제가 후보로 나갔습니다. 회장 후보로. 그런데 제가 떨어졌어요. 임종환이가 회장이 되고 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성소년 예배를 안 나갔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훨씬 더 자격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 임종환이는 그 교회 출신이고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내가 안 된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른 예배 나가고 청소년 예배 안 나갔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간답니다. 여름에. 근데 끝까지 저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청소년 예배 나오라고 한 권면한 그 누나가 있었어요. 고3짜리 누나가. 그 누나가 수련회가 돼가지고 꼭 가야 된다고 저를 억지로 끌고 가서 제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집회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많은 회개가 저한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입술이 막 풀리면서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 안에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는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 과정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과정,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자의 길을 지금까지 걷게 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기에 제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고넬료는 그래도 주님을 경외라도 했지만 저는 주님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고넬료는 구제라도 많이 했지만 저는 성품이 고약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라도 많이 했지만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제가 행한 것이 있었다면 무슨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일 뿐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제게 열리는 세계가 뭐냐면, 만세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세전에 저를 선택했는데 거기에 저의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어느 순간 저를 찾아와서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몰아가시고,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확연하게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님께 붙들리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거기에 저의 노력과 저의 어떤 자격이 0%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격이 없는 사람, 구원받을 근거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불러내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님의 자녀로 만드니 하나님의 역사,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이 고넬료를 보면서 말이죠, 이탈리아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의 가족이든 누구든 아직까지 구원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는, 봐라, 전혀 구원받을 근거가 없는 고넬료까지도 찾아가서 권면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에 그도 건져낼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것 자체가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고넬료를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복음을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이제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얻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건 뭐로 되느냐면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베드로가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은 세례 요한이 미리 증언하신 분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미리 예언이 되었었고 증언이 됐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럴 때 여러분 44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이 말은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들이 성령 체험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담대히 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렸거든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했던 복음의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는다 하는 부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뭐 기도 응답 받기도 하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유명한 효봉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치하에서 판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재판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이 집행돼가지고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때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재판 기록을 다시 쭉 유심히 살펴보다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그 사람이 사형당할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자기의 오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사형당해.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죄책감에 견디질 못해요. 방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 한 명이 죽었는데 이걸 도대체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자기가 평생토록 이 죄값을 치르면서 죄를 씻겠다고 법복을 벗고 불교에 귀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된 거예요. 오늘날 내용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내가 잘못 판단하여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말 때문이라든지 우리 잘못된 그 악행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준 것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의로운 생각이라고 결정했는데 나중에 지나가 봤더니 그게 절대 의로운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되돌리질 못하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늘 그걸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지었던 죄들을 남이 알기라도 한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가정에 생긴다거나 그러면 그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늘 연결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잘못된 실수라든지 오판이라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지었던 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진짜 뭐가 있나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완벽하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는 권위가 있으니까 네가 오판해서 지은 죄 없다고 여길게, 내 죄 씻어 없어졌어, 이렇게 말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어떤 죄든지 그 죄가 도저히 남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길을 고넬료에게도 준 겁니다. 고넬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심판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고넬료를 살렸다는 것을 고넬료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내놓을 수 있는 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오기를 저는 축원해 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마음에 꽉 붙들고 이걸 붙든 다음에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 그걸 내 마음으로 확신할 때 거기에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고, 그걸 내 마음으로 확신할 때 안정감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그러는 사람은 또 채워지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이 요동하게 되고 중심을 잃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마음의 안정감과 중심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로 여러분의 안정감을 삼으셔야 되고, 그것으로 힘을 얻으셔야 되고, 그것으로 근거를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질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 마음을 붙드세요. 고넬료를 건져내신 아버지 마음, 아들 예수님 주어서 저를 살리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을 살리신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 마음이 찬양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